반갑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휴일인데도 쉬지 않으시고 공부를 하시려는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여기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그 앞부분에 한 20분 정도짜리의 녹화를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이 텍스트에서 일부분만을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뛰어 넘어가면서 시간 정도 맞추어서만 읽고 그 다음에 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쭉 읽으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붙여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강의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이제 앞부분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제5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전주에 이 5절의 내용의 일부분을 다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5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번역한 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그 세 가지 형태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에서 일어나고 통용되며 작용한다. 바로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다른 사건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즉 하나님의 신비에서 일어난다. 바로 이 명제를 가지고 칼바르트는 이제 이곳에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크게 세 개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내용은 오늘 금방 읽었던 우리 이 명제에서의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첫 번째 문장을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공부하셨죠. 오늘은 우리가 다루게 된다면은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곧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행위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에 나와 있는 책에서 1번, 2번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신 대로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르트가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2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을 거로 기억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정신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성, 그리고 세 번째 목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행위하십니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첫 번째 3번에서의 주된 내용이 됩니다. 바르트는 여기서 말과 행위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과 행위의 불일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언행 일치를 꿈꾸지만 말뿐인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의 말에 대해서는 불신과 의심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누구나 그 말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에게서는 말씀과 행위가 일치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다면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행위이다. 하나님에게서는 말씀과 행위 사이에 괴리가 없다. 만약에 어떤 괴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할 때에 성서를 읽었는데 또는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서의 말씀과 행위가 괴리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면은 정작 그때 우리가 들은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의 주장입니다. 이런 속에서 바르트는 이 하나님의 행위라는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적인 동시성의 특징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연적인 동시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세 가지 형태, 즉 그리스도, 성서, 교회라는 이 세 가지 형태에서 가지시는 하나님 말씀이 가지시는 시간성의 차이들에 대해서 먼저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는 다른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직접적이고도 근원적으로 말씀하신 시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서의 정언의 형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그 성서적인 정언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의 교회의 선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시간은 각각 고유한 우연적인 임의의 시간성을 가지면서 서로에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구별은 수백 년, 수천 년의 거리와 같은 물리적 양적 구별이기도 하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태도들에서 보이는 내용적이고 질적인 구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시간이 따로만 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다른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세 가지 시간들은 동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동기화가 일어나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동기화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특정한 시간과 여건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의 각자의 임의적인 시간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행위의 첫 번째 우연적 동시성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통치력에서 하나님의 행위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행위적인 성격을 하나님의 말씀이 발휘하는 통치력, 지배력에서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서와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기화가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약속하심이나 우리를 판단하심이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시는 형태가 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곧 인간을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속박시키시며 인간을 장악하십니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인간의 모든 삶은 더 이상 자신의 손에 놓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결단의 성격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3번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르트는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행위적인 성격을 하나님의 말씀의 결단 또는 결정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결단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행위를 세계 안에서 인과율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선택에 기반해서 세계사 안에 일어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단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서와 교회의 선포의 형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세계 안에서, 역사 안에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시간적인 사건으로서 우리 인간적인 행위의 영역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서만 보고 만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행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행위로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시간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에 기반한 하나님의 선택의 행위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현실성을 우리 세계에서 이해하는 세계적인 현실성과는 다른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현실로서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그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은 선택이라는 행위로서 드러난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러나 그런 가분에서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인간에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인간의 결단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단마저도 하나님의 결단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결단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일어나는 인간의 결단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결단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의 결단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아까 이제 5절에서 본 두 번째 문장,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행위하신다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 것이 되고요. 아울러서 바르트는 5절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하심은 하나님의 신비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번째, 하나님의 신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마지막으로 이 단락들에서 모든 신학적인 작업, 우리의 신학함의 학문적인 작업들에 대한 원리적인 원칙적인 한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말해온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행위에 대한 모든 신학적인 작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록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고 상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 중에 누구의 말이 아니라, 또는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한 행위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다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위일진데, 아무리 우리가 신학적인 학문의 방식이라 하더라도 학문적인 방식으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신가 하나님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과 확실성에 빠지려는 유혹과 위험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적인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을 모든 인간적인 것으로부터 능히 구분하고 또 그것을 잘 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마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르키메데스의 점처럼,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아르키메데스 점처럼 말입니다. 모든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능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지에 설 수 있으며, 그 입지 위에서 신학적인 작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말했다고, 또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려 한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론 신학이 가지는 일반적인 목표입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이것을 신학의 오만함이라고 비판합니다. 우리 신학적인 작업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물러 있으며, 따라서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명제 저런 명제 등에 고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해주는 경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신학적인 작업의 의미다 라고 그는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신을 파악할 뿐이며, 또한 그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파악할 뿐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파악과 개념은
우리의 파악과 개념이라는 것이 단지 한계가 되고 한계의 표시가 될 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가 이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은 완전히 단순히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비는 감추어진 양식으로 하나님의 드러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역시 동시에 하나님이 가려져 계심, 이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가지는 세상성의 특징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성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바로 그런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를 머물 수밖에 없다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어떤 다른 매개체도 없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구체적인 형태, 곧 세상성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에게서의 인성, 성서와 설교에서의 우리 인간의 언어들, 이런 것들이 곧 세상성이죠. 이런 것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런 한에서 또한 하나님은 감추어집니다. 이 감추어짐에 대해서 바르트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만은, 어쨌든 이 감추어짐 안에서 하나님의 이 드러나면서도 감추어짐 안에 있는 이 신비를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일면성과 신비에 대해서 바르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리움과 드러남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에는, 그러나 그 말씀의 일면성만이 경험될 뿐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가려지고 동시에 일부 드러나는 방식으로 경험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가려짐과 드러남이 종합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일면적으로만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단적으로 가려지거나 아니면은 단적으로 드러내어져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신비가 관철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가리움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그 드러남으로 될 수가 있고, 바로 그 드러남이 단적으로 그 가리움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일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신앙, 믿음이라고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을 동시에 포착할 수 없고 단지 한 면만을 포착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면을 포착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한 면을 포착하는 동안에 다른 한 면을 포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신앙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영성과 관련된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들을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 인간들이 들을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그 영성에서 하나님의 신비이며 신비로 남는다라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바르트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될 때에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계시라는 것을 말하자면 아래로부터 우리 자신으로부터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의 시도에서마저도 바르트는 하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씀하심의 그 주님이 또한 우리의 들음의 주님이시고,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우리의 들음을 주관하시는 주님, 신앙을 주관하시는 주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개방성과 준비성이 참되고 현실적이 되도록 행동하는 주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신비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이런 형태에서 여태까지 말들을 우리가 역시 다시 한번 종합해 본다면은, 이로써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4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구분된 형태로 나타났었죠.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체라고 하는 한 형태, 구체적인 형태, 그에 대한 성서적인 정언이라는 성서라는 또 다른 형태, 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선포들의 형태, 하나님 말씀의 이 세 가지의 구분된 형태들을 하나님 말씀은 취하고 있지만은 이런 모든 차이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을 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특징에서 셋은 모두가 다 공동적인 특징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행위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모든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다는 점에서 그 세 가지 형태는 모두 공통된 본질적인 특징을 담고 있다고 바르트는 5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정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금방 보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는 이런 시스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원래 공부는 반복입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은 꼭 책 한 번 읽고 와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우겨요.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읽어보면은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학습은 어찌 보면은 내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내가 익숙해지면은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지금 같은 이런 방식도 좋은 것 같네요.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댁에서 책들도 좀 읽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함께 여러분들이 보신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중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약간 중간에 조금 뛰어가면서 이렇게 시간을 조금은 벌려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쭉 공부해 오셨던 걸 이제 다시 한번 쭉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학이라는 게 도대체 숙제가 뭐냐? 뭘 하려는 거냐?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학이라는 것이 늘 어떤 식의 서론이 필요한데, 서론이라는 것, 프로레고메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무엇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간 것이 그 본인의 서론적인 성격으로서 또는 방법론적인 측면으로서 자신의 뚜렷한 신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논, 바로 이것을 가지고서 본인의 가장 중요한 지금 신학적인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면서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우리가 결국은 교의학이라는 학문이 다루게 될 학문적인 재료가 되는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포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해서, 근데 결국 선포되는 것이 무엇이 선포되는다는 거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경험되었는가라는 것을 바르트는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하나는 결국은 선포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형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시간적으로 거꾸로 올라가면은 바로 이 교회 선포가 근거를 하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서의 정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형태,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바로 이것이 세 가지 삼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형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4절에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절에 와서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형태들을 마련하긴 했는데 도대체 그렇게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 이대로만 두면 어떡할 거냐? 이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본질적인 특징을 우리한테 말해봐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숙제를 스스로가 가지면서 이제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가지는 특징이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가 오늘 우리 대목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셨겠지만은 바르트는 이 부분을 쭉 설명하면서 이게 거의 신론을 다루는 것과 같은 내용일 거다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우리 뒤에서 쭉 보시면은 하나님의 신비다, 하나님의 행위다, 뭐 이런 것들은 신론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아지거든요. 그래서 본인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떼놓고 막 이야기할 텐데, 그래도 어쨌든 서론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신학과 모든 선포와 신학적인 작업에서 제일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특징들, 본질적인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이 5절의 하나님 말씀의 본질,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이 고정되어 있고 딱 고착되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늘 생각할 것 같아서 그 영어에서도 워드죠, 워드. 독일에서 보르트라는데요. 워드라고 하는 것도 우리 거의 단어라고 번역될 정도이거든요. 원래 워드를 번역하면 단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파편적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딱 한 구절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이게 모든 것이 다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문자에 매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꼼짝달싹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거다 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라고 그는 설명을 했던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넘어와서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두 번째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하심이라는 그 성격에서 이미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은 누구에게 말을 거는 거고 누구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내가 뭔가 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행위하심, 하나님이 행동하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위하심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될 칼바르트의 5절에서의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 그 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향한 행위이겠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생하고 또 유효성을 가지고 뭔가 타당성을 가지고서 통용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3번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하나님 말씀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내용을 보시면은 바르트는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말과 행위의 관계, 말이라는 것은 뭔가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말하려고 하는 이것하고 원래 지칭하려고 하는 근본가가 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말과 행위 또는 말과 그것을 지칭하려고 하는 대상 사이에 늘 진짜 일치가 있어야 되고, 그 일치가 없으면 우리가 거짓말 아닙니까? 뭐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거든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저희 집에 없으면은 제가 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만은, 사람에게서는 말과 행위라는 것이 불일치가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를 의심할 수 있고, 야, 그게 진짜일까? 누구 한 말을 생각했을 때 진짜일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그 말과 행위, 또 말과 그 지칭하려고 대상 사이에 진짜 일치하는 걸까? 라는 것을 우리의 인간의 말에서는 늘 그것을 되물어볼 수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언행일치를 꿈꾸지만은 말뿐인 경우가 우리에게는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바르트는 주장을 하는 거죠. 바르트는 하나님에게서는 말씀과 행위가 일치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위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행위하신다는 것은 결국은 그 원천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의 행위하심의 방식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다면은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간혹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럴 때 바르트가 결국은 교이학이라고 하는 숙제가 그걸 겁니다. 바르트가 생각한 대로 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설교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 사이에, 또는 말씀과 뭔가 진짜 이야기하려는 것 사이에 그 진짜 그 성경을 읽었는데 그래서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성경이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못 듣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말씀과 행위가 우리에게는 일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더라면은 적어도 최소한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거나, 사실은 이것을 찾아가는 게 교의학 또는 신학의 숙제이겠죠. 어쨌든 바르트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행위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바르트는 그에 대한 성서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대로 섰더라.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바르트는 루터의 설교를 인용해서, 루터의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행위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실제로 있었다. 하나님에게서는 말씀과 행위가 일치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뭔가 행위가 보충되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말을 해놓고 제가 행위에 대해서 보충해야 될 필요가 꽤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말만큼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만큼 아니었으면은, 야, 그 다음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뭐 사놔야 되는데, 이런 행위를 보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행위가 보충되거나 뒤에 추가되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탁월한 의미에서 역사를 만들어간다. 히스토리를, 괴시히트를 만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죽은 글자나 허공에서 사라지고 말 공허한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세 가지 형태, 즉 그리스도, 성서, 교회의 선포라는 이 세 가지 형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행위로 되는지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적 동시성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드러내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통치력, 실행력, 지배력에서 하나님의 행위의 성격이 드러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의 성격을 드러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점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건데,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우연적 동시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 박순경 선생님께서는 임의적 동시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임의적 동시성보다는 우연적 동시성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물론 뜻으로는 임의적 동시성이라는 것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만은, 독일 말에서 컨팅겐트 하면은 근데 왜 굳이 오늘 저녁에 제가 오늘 저녁에 먹고 올 때 저기 집에서 카레를 먹었거든요. 왜 굳이 오늘 내가 다른 밥이 아니고 카레를 먹었는가 하는 것은 임의적이거든요. 우연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컨팅겐트, 우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왜 구태여 다른 나라, 다른 시간이 아니라 그 나라, 그 시간, 그곳에서 예수를 통해서 말했는가? 그건 하나님의 임의성이죠. 우연성이죠. 역사의 우연성이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우연적 동시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연적인 동시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 형태, 여기서 바르트가 형태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테이블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형태로서 이 형태는 여기 마이크 형태하고 구분되죠? 뚜렷한 형태입니다. 이 구체적인 형태, 하나님 말씀의 이 세 가지 형태, 그리스도, 성서, 교회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구체적인 형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때의 각각의 형태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시간성이 뚜렷하게 서로가 구분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첫 번째 형태로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다면은 그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시간은 가장 근원적이고도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인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자체에 대해서 보고 느꼈고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말로서 처음에는 또는 그 다음에 문자로서 기록으로서 성서적인 정언의 형태로서 이제 남기는 과정 속에서 이제 바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언의 형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는 두 번째 시간성이 나타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간성하고 어쨌든 성서가 기록되었던 시간들은 구분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 시간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성서적인 정언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현재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 이 세 가지가 셋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죠. 이 세 가지 시간은 아주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먼저는 이 구별되는 것들을 여기에서 우연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때는 예컨대 AD 80년경에 왜 마가가 복음서를 썼는가? 왜 하필 그 시간이냐? 그건 우연적인 시간인 거죠. 100년이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임의적인 시간들이 있는 거죠. 이 시간적인 이 세 가지 시간은 각각 고유한 우연적인 임의의 시간성을 가지면서 서로 뚜렷이 구별됩니다. 먼저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의 거리를 두고서 서로가 분명히 구별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시간의 구별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셨던 태도에서도 분명한 차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분명한 내용적이고 질적인 구별도 이루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첫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인간이자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자신과 통일성을 이룬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은 세 가지 형태 중에서 가장 탁월한 형태, 가장 뛰어난 형태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이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시간이었다는 거죠. 이에 비하면은 두 번째 시간, 성서적인 정언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서적인 정언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1번보다는 내용적으로도 그리고 또한 시간적으로도 차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하고 동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정언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정언의 형태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우월성은 우리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지만은 그것과는 일단은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시간의 형태입니다. 시간 세 번째, 곧 교회의 선포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시간은 두 번째의 시간, 성서의 정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4개로 해서 결국은 1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에 접근해가는 간접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트는 뚜렷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우리는 이제 금방 세 가지 형태 하니까는 우리 설교하는 것도 대단하네. 이거 마치 우리가 설교할 때도 이것도 다른 것만큼이나 굉장한 어떤 질적으로 고급스러운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바르트는 이 세 가지 형태를 말하지만은 분명하게 차별성을 둡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간상의 순서상으로 전후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있는 것이 있어야 나니 그 다음에 뒤에 게 나오는 거지 뒤에 게 앞에 것을 앞설 수 없습니다. 1번이 있고 난 뒤 2번이고 2번이 있고 난 뒤에 3번입니다. 이 순서를, 시간적 순서를 결코 무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서가 있는 겁니다. 위계 질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또한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으로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질적으로도 1번의 시간이 가지는 것과 오늘 우리가 설교하는 시간에 가지는 하나님 말씀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에 우리의 시간은 종속되는 시간이지 이게 아류로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의 선후 그리고 아래 위의 차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시간, 다른 시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시간에서 각각 다르게 말씀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시간들을 동기화시킵니다. 사실은 제가 동기화라는 말을 일부러 좀 다르게 썼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쓰시면은 동기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synchronization. 동시화시키는 거. 여기서 동시화시킨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동시화되어야 될 시간들은 아까 말씀드린 1번, 2번, 3번의 시간이 동시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설교는 하고 있지만 성서와 상관없는 거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시간은 선, 후, 아래, 위가 뚜렷하게 다릅니다. 절대 구분돼야 되지만 이게 하나의 시간으로 모여져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동기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즉 계시의 시간과 성서의 정언의 시간과 오늘의 선포의 시간이 동기화됩니다. 이 동기화가 일어나게 되는 일을 어떻게 일어났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르트는 이거는 인간이 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동기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기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동기화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행위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동기화의 결과로 멀리 떨어져 있던 특정한 그 시간의 임의적인 그 시간에 이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현재 이 자리 이 순간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르트는 동기화에 대해서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견해에 대해서 경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시간적인 구별들을, 금방 이 세 가지 차원의 시간들을 이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아, 쉽다. 왜? 우리 다 역사에서 일어난 그냥 시간적으로 뭐 차이고 그냥 양적인 차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처럼 우리가 저기 이순신 장군이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거 이해한 거, 그 우리 이해되잖아. 그리고 뭐 저기 세종대왕이 말씀하신 거 이해되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우리가 동기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하는 것 아니냐.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시간적인 구별을 갖다가 역사 내재적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이입이라든가 또는 인간의 내적인 진리, 그 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정신 같은 것을 내가 경험한다고 하고 내가 그것을 갖다 느낀다면은, 내가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느낀다면은 이미 그때는 동시화를 이룰 수 있다고 여겼던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성경을 썼던 바울이나 심지어는 예수마저도 우리의 동시대인의 누구인 것처럼 접근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인간이 동시화를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바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세 시간 사이의 질서적인 차이를 무시한 행위다. 무시한 거다. 그것은 순서상으로도 또 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것이지 양적으로 뭐 내가 내 친구 마음 이해하듯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훼손되고 만다고 바르트는 경고합니다. 이 3시간 사이에서의 이행에서 물론 우리는 언어학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성서를 읽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컨대 성서에는 우르 지역이 있으면 우르가 어떤 지역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역사적인 이해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또한 해석학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또 감정이입도 때로는 동원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그것 자체가 동기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바르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실증적으로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감정이입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됩니까? 어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어적인 분석 학자들이 그렇게 뛰어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려고 하면서 그런 언어학적인 분석들, 해석학적인 기술들, 감정이입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고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자체가 동기화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그 동기화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의 주장인 거죠. 바르트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동기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서의 말씀 자체가 이제 전적으로 다른 오늘의 우리 시간 안에다가 공간을 삐집고 들어가서 만들어내고 그 내용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와 성서와 교회의 선포는 그 시간적 면에서 완전히 엄밀하게 구별되면서도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동시성을 이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의미의 그곳에서의 그 시간과 그 때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좋고 아니 내일도 좋고 그 특정한 의미의 여기 지금으로 시간적인 이행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동기화의 행위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왜 행위인지를 설명해 주는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행위인가? 하나님의 통치다라는 거죠.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행위적인 성격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통치력, 지배력, 우리 책에서는 우리 박순경 선생님은 통치권이라고 번역을 했던데 그보다는 통치력, 파워, 게발트 하면은 힘이거든요. 그래서 권보다는 authority의 문제보다는 진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건 경찰력 이런 것처럼. 그래서 통치력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항의적인 성격, 하나님의 말씀이 발휘하는 통치력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직접 지배하고 통치하는 행위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했던 그 동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성서와 오늘 교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기화될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우리 자신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뭔가를 이래라 저러저래라고 요청을 하신다면은 바로 그 말씀은 그를 통하여서 인간을 하나님 자신에게 묶어두고 하나님의 손안에 완전히 장악하시는 행위인 것이라는 거죠.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고 자기 손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미치는 이 통치력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그 통치력에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복종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하는 자리로 우리는 내몰린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선택에 관한 내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옵니다만은 바르트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한번 만나봅시다 면담해가지고 거기서 결단 짓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막 어떻게든 와가지고 막 다구치는 거예요. 네?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복종할 건지 불복종할 건지 그렇게 내몰려지는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력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미치는 이 통치력에 대해서 통치력은 곧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통치력에 복종할 것인지 불복종할 것인지를 결단해야 할 자리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우리는 그 통치력과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르트는 이런 생각이 종교개혁적 전통에서도 일어났다고 지지된다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은 모두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씀과 연관시켰더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심은 군사력이나 물리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행사와 구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영향권 안에 이미 진입해 있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향력은 인간의 체험과 결단, 인간이 신앙을 가질까 말까 하는 그런 사건 이전에 앞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바르트는 네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이 일은 일어난 거다. 심지어 인간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일어난 거다. 이 사건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태도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인간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선행적인, 하나님의 먼저 앞선 행동의 태도의 기반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믿는다면, 이거 바르트의 인용문데 제가 이런 걸 표시를 뺐네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인간이 믿는다라면 그때는 무슨 말이냐?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과 허락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의 요청과 판단과 축복을 재차 확정하고 내가 승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것이지, 마치 내가 내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보다 앞서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런 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은 바르트는 개인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세계의 문제에서도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학교에서는 또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본헤퍼가 저는 이 부분에서 바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본헤퍼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현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이 그리스도의 현실 안에서는 세상의 현실로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곳에도 그리스도의 현실, 하나님의 현실과 세상의 현실이 하나가 되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은 없다. 이미 다 하나님이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본헤퍼가 이야기하는 그 현실에 대한 제일 중요한 개념이고, 그게 이제 본헤퍼의 윤리학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나 몰라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르트가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 대목에서 발견하고,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많이들 바르트와 본헤퍼의 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본헤퍼가 바르트에게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부분들에서, 그래서 본헤퍼도 역시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결국은 바르트에게서 길을 찾았는데, 그 길을 찾아감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그의 그런 그 저항 정신과 순교까지 이를 정도의 그런 아주 실천에서의 그런 윤리적인 행동들을 가져갔던 그 동기들을 바르트 신학에서의 큰 영향을 물론 그대로 전적으로 수용한 것만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뼈대를 여기에서 함께 공유하고 찾아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통치력이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배한다는 거죠. 개인의 영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성서를 통해서 교회의 선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주서 있는 세계는 이미 결정적인 변혁에 던져진 세계로서 확대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떤 그 결정적인 변혁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결정적인 뭔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로서는 여기에 순종할 거냐, 하나님 통치력에 대해서 순종할 거냐 말 거냐라는 이것밖에 우리에게 남는 물음이 없는 것으로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세계도, 우리 모든 세계도 계시, 성서, 설교에 비켜서서 중립적으로 존재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계가 믿든 안 믿든 그 반응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권의 영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단의 측면입니다. 바르트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행위적인 성격을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 엔샤이둥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위는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행위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바르트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행위라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단지 세계 안에서 세계 내재적으로 인과율에 따라서 발생하는 단순한 한 사건,
이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영향으로서 이렇게 일어났고, 예컨대 뭐 저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할 때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랬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고 하는 식의 그런 세계의 어떤 세계 내 안에서의 인과율, 원인과 결과에 의한 그런 인과율에 따라서 일어난 단순한 한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행위를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와 그 자유에 기반한 하나님의 선택에 기반해서 그 위에서 세계사 안에 일어나는 일이지, 세계사 안에서 그냥 인과율에 따라서만 일어나는 행위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르트는 참 놀랍습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두 가지 균형을 굉장히 잘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우리 뜨거운 열정 안에서 그냥 저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로만 들어가고 싶어 할 때, 바르트는 그러면 안 된다. 여기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 형태 시작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말씀 구체적인 형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거하고 옆에 있었던 저 사건하고 어떤 관계 하면서 이렇게 또 세계 내재적으로만 다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러면 안 되지. 그렇긴 하지만 그걸 꼭 이해해야 되지만 하나님 자신이 가진 자유와 선택의 행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이 사건을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떼어놓고만 보면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구체적인 형태들, 그리스도 성서 선포라는 것의 구체적인 형태들은 비록 역사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한 사건으로서만 보여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유와 선택에 기반한 그 행위 안에서 세계사 안에 일어난 행위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소의 형태, 성소와 선포의 형태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세계 내에서 역사 안에서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또 우리 인간적인 행위의 영역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서만 보고 만다면은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님의 행위로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에 기반한 하나님의 선택적 행위, 하나님이 선택하신 행위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바르트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해 나가는데,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세계에서의 현실, 이 개념과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 가진 현실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서로 이해돼야 되는지에 대한 구분부터 우리에게 먼저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관여하는 현실성을 인간의 경험적 현실성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우리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현실성의 영역으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관계되는 현실성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경험적 현실성 안에서 그 각각의 세 가지 형태를 취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관여하는 현실성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일컫는 있는 창조된 현실, 피조적인 현실들처럼 일반적인 양식으로 현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되지 않은 현실이며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며,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존하거나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결코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자신의 양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자유로, 하나님 자신의 자비로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성 개념에 기반하고 있는 보편적인 개념으로서 하나님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최고의 본질이라든가 무한자라든가 완전자,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피조세계에서의 현실성의 개념에 기반한 보편적인 개념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포착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현실 안에 있지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된 현실들의 일반적인 존재 양식과 다른 존재 양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 대한 관계의 결정에서 항상 그래서 선택의 행위로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 행위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역사적인 발전의 이 역사적인 사건 안에서의 어떤 인과율의 사건으로서 필연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된 우리 피조세계에서의 역사적인 현실과 그 안에 있기도 하지만은 바로 그것을 또한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의 존재 양식에서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관계에서 선택의 행위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런 점에서 가장 특수하게 특정한 이러저러한 인간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지고 들려짐에 있어서 그때의 신앙과 의로움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선택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불신앙과 죄에 이르게 하는 무자비의 선택이 일어납니다. 이 이중적인 선택의 모습, 은혜의 선택과 또 저주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의 이중적 가능성의 내적인 근거는 어디에서 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결단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결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결단은 자주적인 스스로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자존심, 내 자립심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인간이 굉장히, 왜 내가 누구한테 매일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자주적으로 내가 결단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결단은 그런 식의 자주적인 결단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신적인 결단, 하나님의 결단으로서 먼저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간의 결단에 영향을 미쳐서 인간의 결단이 촉발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앞선 하나님의 결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격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배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는 새로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 이미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지배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제는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규정성,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성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 혹은 불신앙, 순종 혹은 불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얻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의 결단은 신적인 결단의 영향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직 나에게 말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마주서서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서만 인간의 결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적인 결단에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단에서 신앙하는 자가 되거나 믿는 자가 되거나 불신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거나 되거나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결단에 관여되는 순간조차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위로서 드러난다고 바르트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셈이지요. 여기까지가 3번에서 하나님의 행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시간이 때문에 일단 끝까지 다 가고 난 뒤에 여러분들께 질문 시간을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신비로서의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트는 모든 신학함의 신학하는 자들에게 신학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근본적인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바르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태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말해온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는 것은 곧 행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실컷 이야기해왔고 있지만은,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때 다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거나 내가 말하거나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행위나 말이 아니라 그건 누구 거냐? 하나님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행위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닐진데, 학문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다. 독일 말에서는 파악이라는 말이 손에 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실은 파악이라는 말도 우리 저기 한자 말에서도 쥐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내가 뭔가 안다는 것은 딱 해가지고 잡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무리 학문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을 우리가 확 질 수 있다고? 그건 교만 아니냐? 이거죠. 바르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려고 하면은 바르트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네가 그게 가능하려고 한다면은 적어도 너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네가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제3의 지점에 네가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봐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나는 이미 인간의 자리에 있는데 인간적인과 신적인 것을 완전히 능히 구분할 수 있는 그 자리, 마치 지구를 들어보라고 그러니까는 그 지구를 들어볼 수 있는 지점 하나만 주면 내가 해보마 라고 말했던 철학자의 이야기들처럼 그런 입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스스로 모든 걸 확정할 수 있겠다는 거냐? 그것은 우리의 오만함에 빠질 수 있다라고 바르트는 우리에게 또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적 사고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을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저러한 명제에다가 콕 집어넣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고착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질 수 있을 뿐이며 그것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쥐고 파악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 우리의 파악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생각할진데 바로 이것은 신학에 대한 신학적인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에 대한 신학적인 경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학자로서 경고한다는 이야기겠죠. 왜? 하나님의 신비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에 마주칠 때에 어떤 신학도, 바르트 자신의 신학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의 신학에 대한 최종적인 확언이 될 수 없으며 단지 오로지 최종 이전의 형태로서의 진술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이 대목에서도 여기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표시했지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독일 말에서는 레츠테 그리고 난 폴 레츠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제일 끝하고 바로 그 앞에 있는 거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최종 이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바르트가 이런 말을,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결국 신학적인 작업에 대해서 이런 한계를 짚고 있는 용어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참 많이 보이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보네프에게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우리는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우리는 그 바로 앞에 있는 정도, 우리 아무리 잘해도 최종적인 것은 우리는 도달할 수 없는 거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정도까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바르트는 이제 바르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최종 이전의 형태 정도라는 그건 해야 되는 거죠. 보네프도 마찬가지였고요.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도 그 이전의 형태의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네가 마치 모든 것을 결말낼 수 있는 최종적인 터미네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이런 말인 거죠, 지금.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비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바르트가 이야기해 준 것에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신비에 대한 개념이 바르트의 하나님 말씀론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우리 박순경 선생님이 신비라고 게하임니스, 독일에서 게하임니스를 신비로 번역해 놓은 것을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비밀로 이렇게 바꿔버렸었어요. 근데 읽어보니까는 신비로 번역하신 게 제대로 잘하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비밀 하버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어떤 비밀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 전혀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드러난 거예요.
근데 바르트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게하임니스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드러나 있으면서도 감춰져 있고 감춰져 있는데 드러나 있는 이런 거예요. 어찌 보면 알쏭달쏭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분명히 드러난 것 같은데 이건 아니래요. 감춰져 있는데 이거래요. 뭐 이런 식의 제가 너무 이렇게 너무 조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신약의 본인은 신약의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라고 이렇게 바르트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번역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바르트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아까 제가 하나님의 비밀처럼 번역하는 것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꼭꼭 숨어가지고 아무도 감추어져 있어서 아무도 안 보이는 거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꼭 숨어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절대 모르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신비란 감추어진 양식으로 드러남. 감추어져 있는 양식으로 드러남. 말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드러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감추어진 방식으로. 말장난 같은 거 보이죠? 근데 저도 이렇게밖에 말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읽어보면서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추어진 양식으로 하나님이 드러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안 보이시죠? 이러다 싹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분이다 라고 바르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바르트에게서 신비라는 의미는 드러남에서의 가리우짐, 근데 역시 또 거꾸로 가리우짐에서의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비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경우 신비라는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보이기는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 같은데 보여요. 뭐 이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바르트에게 게하임니스는 신비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드러난다고 바르트는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런 신비가 나타났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형태를 취할 수면서 가지게 되는 세상과의 관계 때문에 이 신비가 이런 식의 신비, 금방 감추어짐 안에서의 드러남 안에서의 감추어짐이라는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성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전 번역을 할 때 이거 어떻게 좀 다르게 할 수밖에 없을까 고민하는데 우리나라 말에 세상성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어떻게 다르게 번역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승현 선생님도 번역하는 대로 세상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세상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세상적인 어떤 성격을 취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성을 취할 수밖에 없으며 바로 그런 한에서 하나님의 신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매개체를 통해서 주어지지 어떤 다른 매개도 없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도 못 듣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한 말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구체적인 형태, 게슈탈트 형태, 그 형태라는 것이 앞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세 가지 형태라고 이야기했던 그 형태와 똑같은 말입니다. 예? 구체적인 형태, 곧 세상성. 여기서 구체적인 세상성은 그리스도는 예수였잖아요. 예수의 그 인간성, 구체적인 형태 아닙니까? 예수님도 제가 오늘 온다고 이발까지 했습니다. 저 이발하면서 이렇게 모양으로 이렇게 갖춘 것처럼 예수님도 구체적인 형태를 가졌을 거 아닙니까? 예?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길었을 거고 등등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구체적인 형태, 세상성을 그리스도에서는 인성, 성서와 설교에서는 우리 구체적인 문자, 단어, 한국말, 미국말 이런 것, 이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바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감추어집니다. 가리워집니다. 왜 그러냐? 왜 이 감추어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가지는 바르트는 이중적인 간접성의 양식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취했던 그 구체적인 형태들은 여전히 피조세계의 현실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것도 죄가 지배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감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수한 직접적인 형태에서가 아니라 창조주 그 자체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첫 번째로는 피조물의 옷을 입은 모습으로, 곧 피조물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것도 하나님의 그냥 단지 피조물의 현실만이 아니라, 그것도 어떤 현실입니까? 하나님께 저항하는 타락한 죄의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지고 숨겨지기도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게 신비라는 거죠. 바르트는 이런 간접성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의 유형들로서의 존재의 유비, 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뭐 금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직접적으로 모든 이렇게 감춰진 것 없이 우리가 다이렉트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저기 예수님 여기 봤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이거네 라고 이렇게 모든 것 갖다가 여기서 세상적인 구체적인 형태에서 보는 것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형을 갖다가, 그런 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방법으로서 존재 유비라고 쓰거든요. 그런 것을 곧 간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이 직접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리에는 늘 뭔가 매개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 유비라든가 이런 시도들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또한 역설적으로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세상적 현실성의 찢어질 수 없는 이런 두꺼운 장막과 같은 이런 피조적인 현실 이런 것들이지만은, 그 장막을 찢고서 나오는 기적의 행위로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감추며 또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낸다. 이 하나님의 신비 안에, 바로 그 신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하심의 일면성과 관련된 신비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가리움과 드러남이라는 이 양면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불행하게도 우리의 한계로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경험할 때는 늘 그 일면성만 경험된다는 겁니다. 역시 우리 박순경 선생님이 번역하신 것에서는 일방성이라고 했던데, 일방성은 아니고 일면성이라고 번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인자이티 하면은 양쪽 면이라 한 면만, 예? 두 면에 있으면 동부전에 두 면만 있으면 한 면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면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리움과 드러남이라는 이 양면성에서 하나님 말씀은 이걸 두 개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경험할 때는 어떻다고요? 한 면만 보인다는 거예요. 일면성만 경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컨대 뭐 반쯤은 가려지고 반쯤은 드러난 방식으로 경험되지도 않고, 또 가려진과 드러남이 굳이 쓴다면
뭐 변증법적인 종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하나의 제3의 뭔가로 탁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종합된 형태로서 통일을 이루어서 경험되지도 않는다. 바르트는 아주 이런 점에서 참 굉장히 엄격한 그 신학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금방 말한 것처럼 드러남과 가리움이니까는 하나님 말씀은 단적으로 일면적으로만 우리에게 경험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단적으로 가려지거나 아니면 그 말씀이 단적으로 드러나거나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경험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신비가 관찰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가리움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또한 그 드러남으로 될 수 있고 바로 그 드러남이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쪼가리가 나지도 않고 이게 순도가 떨어지지도 않고 그 드러남이 단적으로 그 가리움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이 양쪽이 이쪽 면이 되고 이쪽 면이 될 수 있느냐? 바르트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양면성 속에서 우리가 비록 한 면만 보고 있지만은 다른 면이 우리의 경험되는 한 면이지만 다른 면도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면성을 동시에 포착할 수 없고 단지 한 면만을 언제나 포착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한 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드러남을 포착한다면은 우리가 그 한 면을 드러남을 포착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한 면, 하나님의 감추어짐을 포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포착하면은 신앙 안에서. 물론 이런 양면성의 종합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통일성에 기인하는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통일적인 능력, 통합적인 사고력, 통합적인 어떤 그런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 내적으로 양면성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는 인면성을 띠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면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총체적인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에 직면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도저히 돌파할 수 없고 우리는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없는 우리 이런 한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해 있어서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신앙하는 것,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문장도 사실은 바르트의 인용문인데 제가 인용문을 훌륭히 뺐네요. 우리가 경험과 인식에서 한 면이 참이라고 통찰되고 있다면은 그때에 우리에게 통찰되지 않은 다른 면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과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드러남만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면서 이렇게 그런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 반대면 가리움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한테 싹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건 또 역시 맞아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믿음 안에 있어야만이 한 면을 포착하고 있을 때 다른 면을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신앙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따라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세상적 형태만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그것만 통찰된다고 해도 가리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인 내용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거꾸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지금 가리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인 내용만이 우리에게 통찰된다고 해도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적인 형태를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르트는 신앙의 두 방향성, 그러나 이 두 가지 방향성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남을 우리가 포착되고 있을 때는 그 숨겨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고, 또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다시금 내가 숨겨진 내용을 내가 탁 안 것 같았을 때에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체적인 형태로서 계셨던 그분이지 하면서 드러난 형태로 다시금 되돌아오는 이 신앙의 두 방향성이 우리에게 늘 견지되지 않으면은
그런 신학적 사고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는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 같은 경우는 이런 두 번째 회귀의 운동을 안 한다는 거죠. 예?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내용을 지금 알았다고 생각해가지고 구체적인 형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나 여기로 돌아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게 신비주의 아닙니까? 신비주의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내가 하늘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필요 없다고 얘기잖아요. 근데 아니, 하나님이 그 가려짐은 구체적인 형태 안에서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이거 네가 놓치면은 너 못 보는 거야. 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올라서 바르트는 루터가 비판했던 그 영광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 영광의 신학?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십자가는 빼고 부활의 영광으로만 가가지고 하나님의 존귀한 것만 다 봤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은 지금 구체적인 형태 그 너머에 있었던 그 숨겨진 신적인 내용을 다 잡았기도 생각해가지고 다시 안 내려오려고 하고 있는 거. 이건 본인은 일면서만 붙들고 있지 다른 면은 참되다고 본인이 승인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트는 바로 이런 그 신비의 측면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있는 영성, 성령의 역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들을 때에, 이제 인간의 측면입니다. 인간들이 들을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그 영성에서 하나님의 신비이며 신비로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이스트리카이트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참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앞부분에서 우리 박순경 선생님이 번역하신 것도 그랬는데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성격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한국 번역책에는 181쪽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오심이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성격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을 의미하며 이렇게 했죠. 그죠? 181쪽 제일 밑에. 그죠? 영성이라 되어 있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성이 아닙니다. 여기는 가이스티카이트거든요. 여기 쓸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만은 그 독일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신비와 관련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가이스트리히카이트예요. 이 부분이고, 이거는 영성, 성령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영적인 면, 예? 성령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이 가이스트리히카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가이스트리히카이트는 물론 이제 독일어 말에서는 그 영이라는 것과 우리가 정신이라는 말이 우리 독일 말에서는 한마디로 가 있긴 하지만은 독일 사람들이 원래 요 가이스트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여기에다가 IG, 형용사 같은 형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는 요 IG로 붙였고 여기는 하나는 요걸 붙였거든요. 요거 붙였을 때 요 IG로 붙이냐, 이게를 붙이냐, 엘리체하를 붙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의미가 완전히 좀 달라져야 됩니다. 가이스트히카이트 번역할 때는 이거는 우리의 정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정신에 해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정확하게 번역해야 된다면은 앞부분에서 거기에서는 그 181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성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뒤에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합리성에서 이해해야지 비합리성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한 것이 금방 그 181쪽에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183쪽에도 보면은 183쪽에도 왜 중간쯤에 보시면은 중간 두 번째 단락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합리적인 사건 이런 말을 쓰죠. 라치오날, 레셔널 영어로 하면요.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해 오신다는 것은 뭔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합리적인 형태로 오는 것이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게 오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서 가이스티카이트라 말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가이스티카이트는 정신성이라고 번역돼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금방 이야기하는 하늘의 말씀으로서 하늘 말씀하시면 영성과 신비라고 했을 때 이 영성 부분은 가이스티카이트는 영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그대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정을 하셔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 일어나는 그 영성의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신비라는 거죠. 바르트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계시될 때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여기서 물으려고 하는데, 이건 곧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아래에서, 우리 인간에서 측면에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걸 우리가 알아보고야 우리한테 계시 아닙니까? 그럴 때 이 계시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입장에서의 계시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근데 이 계시의 사건을 갖다 그러면은 이해하려고 함에 있어서 마치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누가 중요해지죠? 우리가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너무 여기에서 인간론적으로, 인간학적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다시 바르트가 중심을 잡으려는 것이, 그때는 인간론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신학적 인간론이어야 되는 거고, 그 신학적 인간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로서의 영성이라는 말로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바르트는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파악되어지는 계시의 개념, 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역시 인간이 그 일의 주도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우리는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바로서는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의 주님,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말씀하신다는 그 주님이 또한 우리가 들을 때에도 주님이다. 우리가 들음의 사건이 일어날 때도 주님이다.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동시에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는 주님이다. 우리의 들음에서의 주님, 신앙을 주시는 주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개방성과 준비성을 참되고 현실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고, 바로 그 하나님은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적인 내용인 거죠. 이처럼 바르트는 인간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일이 근원적으로 가능한 것은 인간 자신의 수용 능력이나 인간 자신의 결단력과 깨달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활동, 성령의 활동,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일으키는 기적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의 영성을 무시하는, 하나님 말씀의 영성, 성령과의 관련성을 무시하는 신학을 비판합니다. 예를 들어서 틸리가 인간의 실존적 결단, 인간의 실존적인 결단을 중요시하면서 거기에서 신앙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 수용되게 하는 것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인간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망각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이 결정적으로 들리게 보장해주는 그런 선포의 방식이나 그런 식의 성서 주석이나 이런 것은 미안하지만 없다라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설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다 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 찾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바르트는 없답니다. 그런 거는 없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적으로 들리게 해 보장해주는, 이 말씀 들으면 네가 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식의 방법은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 선포를 하고 있고 주석을 하고 있고 이런 방법에서도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모든 간접적인 매개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모든 간접성에서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간에게 들리고 그에게서 경험된다는 것은 그가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성령의 업적이고 성령의 사역이고 성령의 기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바르트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양식으로 존재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대신 영의 신비 안에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놓여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죠. 우리 입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지만은 그때 내 입에만 내가 가져온 게 아니라 신비 안에서, 어떤 신비 안에서요? 주님 되시는 성령의 신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 그냥 내 스스로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작동하려고 하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들은 하나님의 신비로서밖에 더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일 통하여서 바르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야 될 것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과의 관계에서, 또는 일면성의 문제에서, 신앙의 문제에서, 그리고 세상성에서 그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면에서 가리움과 드리움, 가리움과 드러남이라는 이런 측면에서의 이 면들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언제나 신비로서 우리에게 경험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로써 바르트는 하나님 말씀이 세 가지 구분되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세 가지 형태, 계시, 성서, 선포를 취하고 있지만은 그 형태들의 차이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특징은,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문자로 남아서 정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아무 효력도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활동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시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행위이며 또한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측면에서 공통된 하나님 말씀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바르트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드릴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벌써 9시가 됐네요. 그래도 여러분들도 집에서 공부해 주시면서 제가 또 보지 못하거나 또 제가 또 잘못 이해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오시면서 공부하고 오셨으면서 또 함께 말씀하실 거 있으면은 잠시 말씀들 함께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면성과 신비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가 어디서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는지, 말하자면 하나의 성경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이 성령의 계시의 직접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못 보는 면까지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통속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무조건 믿어라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교회의 어떤 그런 이 신성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권위 자체를 인정하라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호갑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으로 뭘 말하시는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별로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근데 여러분들의 그 박승현 선생님 번역하셨던 우리 번역본에서 239쪽들의 내용들에서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두고서 이 이야기, 이런 말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지 이 해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가리움과 나타남 중에서 우리는 늘 실제로는 그 둘을 갖다가 다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가질 수는 없다라는 지만은 그래도 늘 가리움을 우리가 보고 있었을 때는 여기서 이제 가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려져 있지만은 저 거꾸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저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드러났다는 것은 예컨대 여러분들 성서는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뚜렷하게. 또는 예수님은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으로서의 신성 또는 그 안에서 있었던 그런 면들은 감춰진 내용들이 그 안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 관계에서 봤을 때 우리가 뭐 굳이 다르게 뭐 이런 조금 거친 표현으로 쓴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늘 강조하다 보면은 신성을 소홀히 하거나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지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막 엄청나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고, 이렇게 우리의 성령에서는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한마디로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그걸 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그것이 참됨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의미와 같은 내용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예들이 우리 저기 239쪽에 보면은, 예컨대 그런 예들도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뭔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하고 우리에게 또한 요청을 하시는 것 관계도 둘에가 보면은 이게 하나로서 완전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예를 들어서 인간이 현실적으로 또 저기 책에서 이런 저기 239쪽에 번역되어 있는 부분에서 저기 율법과 복음 관련해서 내용을 잠시 한번 보시면은 이런 면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그 밑에서 둘에 여섯 12번째 줄쯤 되겠네요. 인간이 현실적으로 또 진지하게 율법 아래에서 놓여짐으로써 율법 아래에 놓여짐으로써 그는 복음에 이르며, 또 그가 계시와 신앙을 통해서 복음에 이름으로써 그는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율법 아래에 놓인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다만 혹독한 외곽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사역이다. 그러나 바로 은혜를, 하나님의 본래적인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또한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여기에서 바르트는 성서 안에서 우리에게 사실상 어떻게 본다면은 다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때로는 굉장히 대립적으로 여겨지는 부분들에 만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이게 자체가 지금 금방 말한 의미에서의 드러남과 가리움의 이 내용으로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도 그는 저기 더 확장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예를 드는 것에서 조금 우리가 더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본인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체적인 형태로 경험하고 있는 이 드러남에 대해서 예수가 말씀하셨고, 예수가 그때 이렇게 하셨고, 역사적 예수로서 경험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있는 것, 거기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거기에 또한 감추어져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요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우리로서는 여러분들 늘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느껴져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인성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신성은 동시에 생각은 안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생각했다면 또 인성이 동시에 생각을 늘 되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서 늘 하나가 드러나 있을 때는 숨겨져 있고 숨겨져 있을 거 생각할 때는 드러남이 늘 언제 우리에게는 하나하나 일면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은 결국 우리가 신앙 가진다는 것은 내가 한 면에만 접근하고 있지만 그 다른 면도 늘 언제나 우리가 내한테 지금 확 딱 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렇지요 라고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설명이 된 건지 더 미국으로 끌고 여러분들이 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정도에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누시고 아마 계속해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겁니다. 뒤에서 나올 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강의를 또 있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